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편안하게 잘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무 예배 때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은혜 받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해를 감당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잘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다른 목장에도 이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전달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잘 보면 맨 첫째 줄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대부분의 종교들을 잘 보면요. 들으라가 아니고요. 잘 보라, 또 잘 찾아오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보면 부처 앞에 대부분이 갑니다. 아니면은 어떤 석탑을 돌거나 그렇게 하죠. 아니면 어떤 산당을 가더라도 그 산당에서 그 산당을 찾아가고 산댕이 앞에서 빌고 하는데 우상 앞에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고 그 특정한 대상을 우상화해서 그 우상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듣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 아버지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미리 특정한 장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영희 집사님 댁에 103동 이렇게 103동 505호 이렇게 딱 찍어주지 않고 일단 떠나라. 신길본당을 떠나라. 이상하네? 말이 좀 이상하네. 신길본당을 떠나서 가다 보면 이제 여기 103동에 올 것이다 하는 이런 것처럼 목표를 정해주지 않고 일단 떠나라 했거든요. 근데 그 떠날 때에 그 떠나는 배경이 어디였냐면 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거하던 그 하란 땅은 다 목상을 갖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코끼리를 믿을 테니까 코끼리 상을 좀 만들어 주시오. 나는 거북이를 믿을 테니까 거북이를 좀 상을 만들어 주시오. 당신이 좀 기도해보고 적절한 신을 만들어서 내게 주시오 하면서 그 나무 신으로 만든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 그 하란 땅입니다. 지금 가봐도요 엄청난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생각하냐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고 실제로 말하는 신, 실제로 살아있는 신을 나는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을 기다려 왔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말대로 해라. 어떤 형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내 말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거든요. 그래서 쉐마 학당, 쉐마 학원, 쉐마 학교, 쉐마 대학교, 쉐마 지역, 쉐마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엄청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런 말. 그래서 기독교는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듣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들으라 할까요? 왜 우리 보고 다른 종교에는 그 신을 만나서 보는 거, 만지는 거 이거를 택하는데 왜 기독교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요.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합니다. 돌로 여러분 비석을 땅땅땅 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요즘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살던 시골에서도 그 길 건너에서 조금 더 가면 큰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 옆에 돌 깎는 사람 그 화강암 가지고 돌 깎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골에는 있겠지만 그때 돌이 힘든 돌을 이렇게 깡깡깡 치면서 어떤 사람의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 사람의 비석을 남기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록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새기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100년이 200년이 300년이 흐르더라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을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긴 다음에 7절을 말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한테 강론하는 거예요? 자녀한테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가로 갈 때에도 심지어 잠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요? 누웠을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일어날 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다가 시계 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는 겁니다. 내 미간에 이 눈썹 사이에 표를 뚝 달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못 봤죠? 되게 어색해요. 이런 것도 붙이고 있어요. 까만색으로 붙여서 머리 묶습니다. 팔목에도 묶고 매추자라 그러는데. 그리고 9절을 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그래서 이사 오면요, 우리는 교패 달아주잖아요. 여기는 초대를 하면 랍비를 초대를 합니다. 랍비를 초대한 다음에 문설주에다가 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시꺼먼 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고리를 갈고리처럼 모양이 된 것을 이렇게 달아줘요. 그래서 예배 비슷하게 또 합니다. 그러니 이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가볍게 볼 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 말씀 중에서 유대 랍비의 랍비들이 제일 중요한 것,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아이들이 어른이 돼 성인식 하잖아요. 성인식 할 때 손 들고 외우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은 랍비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엄청 크게 외치거든요. 들으라 라고 크게 외치면 이제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 다 손 들고 어떤 데는 두 손 들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4절과 9절을 외워요. 항상 외우는 것이 이 신명기 4절에서 9절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뭐냐면 제사장의 경구, 제사장의 금언, 제사장의 잠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신명기 4절에서 9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딱 듣고 딱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두 가지 단어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말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한데 사실은 신약에서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병을 이겨내는 방법, 병을 고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것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렀다가 여러분 밖으로 흘러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서 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구약 때도 율법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마침내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몸처럼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팍 오셔버린 것이 그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버리셨어요. 죽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살아나셨네. 예수 살아나셨네. 말씀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말씀이 이제 살아나셨네 라고 막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경책의 모든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박한상이라는 목사가 하고 싶은 사역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2019년에 우리 금천예배당 일목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에 그러므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주일은 예배드린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당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당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교회, 하나님께서 한 몸 되라고 하신 교회는 서울 성락교회예요. 적어도 11조를 내는 사람은 그것이 분명합니다. 여기는 내 교회다. 그러므로 내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우리 전도사님과 저와는 남자와 여자,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다르죠. 남자와 여자고요. 나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혜건이죠? 상건이. 상건이하고 연주도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도요, 달라요. 얼굴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또 얼굴도 틀려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준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달라요. 그런데 나는 아이를 법관으로 만들고 싶고 하고 나는 의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이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의사로 만들고 싶어 하고 이 아이를 오히려 법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부모의 뜻이 다르다면 이 아이는 인생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노는 것은 잘 하지만 정말 내가 세상에 기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각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배우자가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 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문이 있어요. 똑같아요?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에 지문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영혼에 지문이 있어요. 영혼에 무슨 지문이 있어요? 영혼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가 있지만 서울성락교회에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서울성락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서울성락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일목장으로 있어요. 금천 예배당으로 있어요. 좀 더 커지면 서울성락교회로 있습니다. 그죠? 일목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목장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을 했지만 만약에 부흥을 했는데 만약에예요. 부흥도 하고 막 커져갔어요. 근데 교회의 방침과 틀리다 그러면 이 목장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 선교 목양사의 역할이고 저의 역할이고 전도사님의 역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장에 하나님께서 서울성락교에 맡겨주신 것은 성락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 개혁 쪽에서 뭐 열심을 내겠다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사이비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제 조금씩 그들이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에는 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이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남편이 한번 그런다 합시다. 남편에게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넘어서서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것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한 달란트 맡겨줬으면 한 달란트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두세 달란트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잘 관리했구나. 그때 2달란트 주시면 2달란트 하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 주시면 5달란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빨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빨리 헤아려 보고 그 뜻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잘 파악하려면 박한상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누구한테서 나오냐면 서울성락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성락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누구한테서 나오겠어요? 그 핵심은 오전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연합 예배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제가 드리는 이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뭘 잘하냐 그러면 그 오전에 주시는 분의 메시지가 뭔지, 그분이 얼마나 설교 잘한다, 얼마나 큰 목소리를 전한다, 이거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를 잘 전하고 말이 매끄럽게 하고 영어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뭐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안 주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표현을 잘 못해요. 내 생일인데 뭐 케이크도 안 사주고 분위기 있는 호텔 레스토랑도 안 들어가요. 근데 뭐 집에 와가지고 그냥 봉투만 툭 던질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있는 TV에 나온 사람은 어때요? 정말 분위기 있는 사람은 멋진 레스토랑에 들어가고 깜짝 놀랄 선물을 딱 주잖아요. 감독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뭐 줄 게 있대요. 막 뒤지더니 한참을 뒤져요. 한참을 뒤지니 갑자기 저한테 꺼내주신데 막 이렇게 뒤지시는데 밖에서 잠깐만 내 줄 게 있어 이러니 막 어디 갔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갑자기 탁 주시는 이게 뭐예요? 사랑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너 있게 남편이 안 주더라도 남편의 그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오전에 주시는 메시지는 시몬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금천에 와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와서 뭐 좀 손으로 써보라 하신 내용 해줬잖아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 것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빨리 성도한테 자 우리 박미선 집사님 전사님이지만 집사님 오늘 어디서 제일 은혜 받았어? 아 오늘 대표 기도하는 분이 너무 멋지게 기도했어요. 말씀은 안 들었어? 이러면 벌써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분이 대표 기도 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분은 다른 데 은혜 받았지 못했겠지만 대표 기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또 그것을 칭찬해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또 찬양을 칭찬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분이 메시지 중에 특정한 부분에서 찔림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했다 그러면 그분을 칭찬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가 살아나게 되고 전체가 모였을 때 그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면 이 조합된 각각의 메시지가 큰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주일 써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에 다른 일은 접어드리고 오히려 나의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조용한 곳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번 주간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목사님께서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감감히 조용하게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도록 하는 그것이 여러분 더 기도예요.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남편 고쳐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인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남편과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과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내 기도가 바뀌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왜? 내 삶을 바꾸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게 안 되거든요. 말씀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듣는 거,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새기는 거, 그리고 새긴 다음에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거. 결국에는 그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 가시면서 부탁했던 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의 각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장영희 집사님을 볼 때 장영희 집사님으로 보이지 않고요.
예수 내 구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전도지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툭 건드리면 그냥, 아니, 모든 향기가, 분위기 자체가 예수 내 구주의 삶이야.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런 말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개파 싫어해요. 저도 개파 싫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났어요. 쌩 까도 되죠. 쌩 깐다는 얘기는 얼굴 서로 안 쳐다봐도 됩니다. 근데 지나가다 툭 던질 수도 있어요. 복 많이 받아, 집사. 그리고 열심히 해. 이게 훨씬 더 쌩 까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면 그 집사가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전화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사람이라면 어쨌든 집사 복 많이 받고 예수를 전해야 돼. 우리는 개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쓱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악질인 사람 만났으면 지나가야 되겠죠. 제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용서를 말하거나 억지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외도하는 남편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용서할 때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남편 찾아가서 당신이 외도 용서해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건 바보입니다. 외도하는 남편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해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런데 내가 내 심령으로 나 스스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큰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는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목장을 맡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말씀에 관해서는 그겁니다. 듣고 새기고 전하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또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구역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신길 본당으로 가서 금천 예배당으로 가서 그곳이 기도처가 되고 예배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죠. 사실은 그거는 여러 종교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당을 예배하는 장소로 금천 예배당을 기도하는 장소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가정 속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예수가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준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뭘 생각하는데요?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흘러가게 할까?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목장에 흘러가게 할까?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과연 생각인가요? 생각이 아니고 기도예요. 이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당 없었어요. 기도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설교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습니다. 회당이 어딘데요? 유대교의 본거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공격적이면서도 방어적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가정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주신 사랑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여보, 당신이 어제 술 마시고 왔지만 당신은 정말 그리고 예배도 어제 안 드렸지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안수집사가 될 거야. 내가 꿀물 타줄게. 내가 해장국 줄게.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면 남편이 뭐라고 미쳤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쳤나 하면서도 화장실에 가서는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요.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수준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의인으로 불렀거든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불렀어요.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보고서도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저주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는 베레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1의도, 2의도, 3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세요.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이 음부의 권세예요. 우리 집안의 흐름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거나, 아니면은 TV가 주인 되었거나, 드라마가 주인이 되었거나,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여전히 내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TV 끊도록 해주세요. 드라마 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세요. 주인.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인 거고요. 생각하는 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일궈 나가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시끄러우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천이 11층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식사하고 어느 정도의 3부 예배, 연합 예배 들어가기 전까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 황금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11층을 쓰라 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머물러 갈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시장 보러 가거나 세탁소를 가거나 어느 장소를 갈 때 누군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우연히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를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내 구주가 되는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또 아시고요.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는 선교 목양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반드시 전하세요. 이런 어려운 일이 왔는데 이게 뭘까요?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여갔어요.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어떤 선교사나 사도 바울을 박사나 사도 바울을 어떤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업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갔습니다. 죄인으로 만들어 가서 가이사랴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 여러분들께서 어찌하면 말씀이 듣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을 또 전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정말 이 올 한 해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 온 가족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끼리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장치. 성경 필사 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기억하려고 필사합니다. 그리고 금천 예배당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다 오디오 설교 제가 왜 보내줘요? 그냥 책 읽으라 하면 되죠. 책 읽으라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책 읽으면 돼요. 근데 책 읽는 그 실제 장치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디오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한 15분만 마음만 먹으면, 화장실에서도 15분만 남편이 핍박하더라도 15분만 화장실에 가만히 들으면, 이어폰 꽂고 들으면 돼요. 장치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치를 드릴게요. 주일 오전 메시지를 듣고 꼭 여쭈어 보세요. 제일 좋게는 본당 1층에서 바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듣자마자 바로 복습하거든요. 그잖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장소에 와서 11층에 와서 물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모임 할 때 물어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가장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목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을 자녀에게도 강론하고 말씀이 내 삶과 또 내 삶을 넘어서서 지역과 사회와 온 세계와 한국 땅과 이곳에서 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나는 그런 말씀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목장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